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새가족 초청 잔치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 오셨던 분들이 한 50분 정도 오셨고 한 10분 정도가 초대해서 또 이렇게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고 가셨고, 또 우리 한 자매님이 등록하게 되어서 우리 고도고속기 큰 또 감동이요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던 부활절 말씀인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우리 항상 부활주일이요 추수감사주일이요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생명을 가지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보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의 선진들이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초대교회 순교자들까지 그 믿음의 특징들을 열거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특별한 신앙을 가진 분이 계시다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에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기꺼이 드렸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의 그 이삭을, 외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제물로 드려라. 이삭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100세에 낳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말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지금 16세에서 한 18세, 아직 20세 전에 청소년이죠. 여러분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인생 가운데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삶의 의미였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그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듯이 콕 집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드리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들을 요구하신 하나님, 정말 전에 알 수 없었던 다른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이 엄청난 숙제를 받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뒷동산도 아니고 하루길도 아니고 사흘길을 이 이삭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이 여러분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왔겠어요? 여러분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 이삭을 여러분 죽이려고 칼을 번쩍 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됐다, 믿음이 합격한 것이죠. 아마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아마 그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무슨 심정으로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금 광신도가 돼서 지금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상하고 믿는 사람도 이상하고 뭐 어떻게 아들을 드리라고 그러냐, 이게 뭐 제정신인 종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아브라함 속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왜 이런 행동을, 이런 결단을 했는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되살릴 것을 생각하였다.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뒤돌려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삭의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 부활 신앙, 부활 생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생명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은 원하시면 죽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분명한 부활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생명이 자기 자식이지만, 내가 부모지만은 내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을 주신 주님의 것이고, 이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저 아들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꺼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산에서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미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 여러분, 그 나이에 인간적으로 여러분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사라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아이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특별히 사라가 90세 아닙니까? 그래서 혼잣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90세 노인이 자식에게 젖 먹인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아마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 이삭을 낳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벌써 믿고 있었고, 그들 안에는 이미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모리아 산 제단 위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거나 두려움 없이,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무슨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여서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이삭이 언젠가 살겠지, 언젠가 살아나겠지, 이런 희미한 불분명한 그런 부활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사망의 문턱에서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 분명히 고백하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그 고통 속에 그가 떨어지지 않고 당당히 죽음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체험하였던 자입니다. 또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은 누가 나오면 여러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여기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여러분 붙잡혀 갔지 않았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보다 더 7번이나 뜨거운 풀무불에 여러분 이 세 사람을 집어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다니엘 3장 16절 1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할 것이지만은 만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것들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극렬한 불문불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이 불문 가운데 우리를 다시 건져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 이 육신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냐 이 말이지, 아니면 이 극렬히 타는 불문 가운데 우리 육체가 다 녹아져 없어져 사라질지라도 우리 영혼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우리 육신이 다 타서 없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고백을 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지금 큰 불무불을 떼우고 있으니까 그 세 사람을 지금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붙들어 있던 사람들이 다 타서 녹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풀무불 가운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응? 4명입니다. 성경책을 좀 봐야지. 4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불문불 속에 지금 3명이 아니라 3명을 던졌는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지금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굽니까? 누가 오신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들을 부활케 하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과 영혼을 살리시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가 불에 녹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 예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신앙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순간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위기를 당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그래서 그 속에서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심으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너 지금 죽으면 언젠가 희미한, 나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부활신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는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자리에 너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실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3장 27절에 가면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총독과 왕과 방백들이 함께 다 모여서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 사람을 끌어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옷도 하나 끄슬리지 않고 여러분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 여러분 정말 그들의 삶을 일으키고 그들의 인생을 일으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부활 능력이 어디서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 부활을 완성하였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활의 완성,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삶을 일으키고 우리 삶을 회복하고 우리 삶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때 여러분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에 부활의 몸으로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확실히 믿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안 믿는다는 건가? 우리가 믿죠? 예, 죽으면 천국 갑니다. 신앙을 분명하십시오.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갔다가 다시 와서 무덤에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쳤어 교회가. 우리가 죽는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또 살고 죽었다가 또 살고 무덤에서 살아나고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그곳에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화장터에서 이미 다 화장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죽는 순간에 0.00001초 사이에 다시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 말이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라니까.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삶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부활 신앙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인생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환난 앞에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런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활 소망,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생명,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짐승에 막 찢기지 않았습니까?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 가운데 맹수들이 찢고 여러분 화형에 불타서 그렇게 끔찍한 고난을 당할 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던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죽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강도가 2명이 왔어요. 그래서
총을 들이대면서 너 지금까지 연보 뭐 하는 거 다 내놔라. 너 안 내놓으면 너 죽는다.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다고. 야, 그럼 너 죽어야지.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강도에게 나한테 1분만 시간을 달라고. 내가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고 가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이 강도들이 지금 나를 오늘 죽이려고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부활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강도짓 하러 온 이 두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혼들을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죽여라. 했더니 강도 두 사람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갔더래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에 이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실 때 여러분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 순간에서 우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산 신앙자가, 산 믿음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죽음과 막연한 부활, 막연한 천국 신앙을 우리가 똑바로 올바르게 바로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한 천국, 막연한 죽음, 언젠가 내가 부활하겠지, 이런 희미한 불분명한 여러분 신앙을 빨리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이런 죽으면 천국이요, 죽어도 나는 다시 일어난다,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다시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붙들 때 그 예수로부터 주의 능력이, 주의 생명이, 주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 힘들어요, 어려워, 이 질병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문제가 있어, 예수님을 붙들을 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드는 그런 신앙,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흔들리고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얼마나 괴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늘 여러분 스트레스 가운데, 이 스트레스가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은 여러분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권세가 나타나려면 여러분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시 산다, 죽어도 산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난 다시 산다,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권세가 나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난다.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포할 때 여러분 주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생명으로 주님 일어나셨는데 여러분 입술로 나는 안 돼, 나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나도 나를 일으키지 못하면 주님도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선포할 때 부활의 생명이 주님 함께 하신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선포할 때 여러분 부활의 권세로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정말 이제는 정말 누워있지 말고 쓰러져 있지 말고 넘어져 있지 말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선포함으로 부활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활신앙이 나를 살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부터 살아야 된다. 나부터 살자. 나부터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자.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삭을 다시 살릴 줄로 믿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아내와 자식과 그 가문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잘못돼도 안 돼도 죽어봐야 천국이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하나님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체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함께여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